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냐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토기정의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충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 진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요, 제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다가 깨달은 건데, 놀랍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터진 토기장이가 되는 것은 거의 반드시 오는 것 같아요. 실패를 경험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터진 토기가 되는 경험들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뭐냐? 주님 손 안에서 터지느냐? 주님 손 밖에서 터지느냐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다 터져요.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죽음이 어쩌면 터진 토기의 경험일, 그분은 참 행복한 분이시죠. 중간에 굴곡이 없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서야 내가 터지는구나를 느끼니까. 주님 손에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18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의 토기장이와 이사야서의 토기장이가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토기장이는 토기를 본인이 만들다가 터뜨리면 수습하여 다른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이고요. 이사야서의 토기장이는 토기장에게 대드는 토기들에 대하여 부수고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인생에 터지는 경험이 생겼을 때 제발 하나님 손 안에 계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예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지를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이거 안 드린다고 갑자기 무슨 저주가 임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왜 하냐면 기본 동작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돼 있어야 인생에 터지는 경험에 하나님을 탁 붙들 수가 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힘이 그냥 오는 힘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수도 없이 드렸던 예배가 다 축적되어 있다가 그 순간 하나님하고 붙드는 거예요. 토기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다 터져요. 이건 같은 종류예요.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나 터졌을 때 주님 손 안에 있느냐, 터졌을 때 주님 밖에 있느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터진 토기가 될 때 주님 손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라.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다 떠났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머리로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반응하지 않았다. 나를 영으로 만나지 않았다. 나를 진심으로 만나지 않았다. 나를 정성껏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에게 진심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 나에게 진심이냐? 너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몰래 우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여기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 마음을 보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시죠. 아멘. 그 여호와가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사실은 그 손 안에 들려있는 토기만 하더라도 너무 아름다운 선택인 거예요. 물론 모든 그릇들을 만들겠지만 지금은 나를 만들고 계시다고요. 나를 빚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에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픔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느냐? 빚어가시는 거잖아요.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놔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너를 대입하고 관계하고 빚고 내 손을 터치하고 만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냥 어려움이 다가오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버렸나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을 들고 다 주님께 물어야죠.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맞습니까? 이게 주님의 길에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맞다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고, 그게 우리의 계획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우리의 계획이어서는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력이 자신을 토기장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감히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어제 운동하면서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 컵에는 없지만 있군요. 손잡이가 있으면 이게 잡아달라고 하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컵이 아무 관계없는 컵이 아니라 이 컵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 손잡이 하나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잡으실 수 있는 손잡이, 그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입니다. 잡아주시고 잡아주시지 않고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불신앙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안 믿어지죠. 이 머리로 믿으려고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어진다니까. 어느 순간 그게 가득 찬 진실로 다가와요. 그게 믿음이 주는 감격이죠. 그거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강력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진 않게 돼요.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내가 당신보다 더 총명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1절로 14절 중에 14절만 읽어드리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부수시면, 주님이 만들다가 터지면 주님이 수선하고 다른 그릇 만들지만,
주님의 손을 떠난 그릇을 부수시면 물을 뜰 그릇도 없게 될 것이다. 불을 담을 그릇도 없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1 이사야서에 해당되는 30장 29장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부수시겠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겁을 주셔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데 겁을 안 먹어요. 오늘날 현대인과 거의 동일한 상태가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뭔 말을 해도 겁을 먹지 않아요. 아마 세상이 망하기 1시간 전까지 우리는 희낙낙할걸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말에 관련된 메시지나 너 그러면 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망하기 1시간 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완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시대와 유대 백성들이 살았던 바벨론 포로기 직전 시대가 얼마나 유사하냐 그 말이에요.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무리 외쳐도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말씀 선포자로 살았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음 주에 묵상할 내용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런데 내 마음에 불붙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주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신 차리라고 말할 때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본문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흐름을 우리의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제가 정하기 때문에 제 말씀의 흐름이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이미 1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년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에 관련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 긴장해야 돼요. 무언가 결단해야 돼요. 무언가 회개해야 돼요. 그게 말씀을 제대로 듣는 교회의 태도인 거예요. 익숙해진 거죠. 이미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혼을 내겠다 말씀하셔도 우리는 결코 꿈쩍하지도 않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사야 41장 24절 25절. 이것은 49원의 메시지죠. 고관들 석회같이 밟겠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처럼 밟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 밟겠다. 그게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밟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기독교 신앙은 출발조차 못한 건데,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내가 했다고 그러고 나는 잘났다고 말하고,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에요. 우상숭배자예요. 자기를 믿는 우상숭배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주님이 나를 믿지 않으면 그 어떤 모양도 될 수 없는 진흙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경외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흙은 인생에 터지는 경험이 있어도 주님이 다른 그릇으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신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로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르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사야 45장 6절로 9절.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원하는 자리에 못 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반응하잖아요. 원하는 재물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반응이 이원화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결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반응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에 불만하지 않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여러분에게 왔던 어둠? 우린 빛이 오면 헤헤거려요. 어둠이 오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반응해요. 우리에게 평안이 와요. 헤헤거려요. 환난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반응한다고요. 그러나 주님 손에 잡혀있는 이 토기에게 주님이 빛도 보내고 어둠도 보내고 그리고 환난도 보내고 평안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주무르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에게 반응하시라고 내가 좋아하는 정도로만 나를 누르시라고 나를 좋아하는 모양으로만 나를 빚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님 손 안에서 나에게 평안도 오고 환난도 올 때 환난도 평안처럼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왔다라고 수용하고 수긍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명품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만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보내신 환난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 설교 들으세요 지금? 그런 능력을 함양하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기억날지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여러분이 들은 말씀 가운데 어떤 상황에 그 텍스트가 정확하게 들어맞으면서 아하 내가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거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환난이야. 나에게 보내신 어둠이야. 나 그러면 수긍하고 수용할 거야. 그러면 빚어지는 거다 그 말이야. 어떻게 늘 아침만 있기를 바라고 어떻게 늘 우리에게는 축복의 장미꽃길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다가 결국은 결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결실,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빚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이해되느냐? 질그릇 조각 같은 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도 우리 집안에 잘생긴 형들이 있거든요. 저는 달리 생겼어요. 저만 어머니를 닮게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못생겼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둘째 형님은 키도 커요. 여러분 못 보셨죠? 장로님이신데 사우디 제다 연합교회 장로님이세요. 은퇴하셨겠죠. 태권도 사람, 공인. 저만 이상하게 못생겼어요. 불만이 많았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자기 닮은 아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자기 닮은 아들을 사랑하더라고, 각기. 목회해보니까 알겠어요. 저 잘생겼으면 목회 끝까지 못했을걸요. 바람나서. 이 얼굴이니까 이제 목회를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거예요. 만나교회 1년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30살부터 머리가 빠졌대요. 30살부터. 근데 뭐 싹 빠진 거야. 근데 40살에 이제 아버지 교회를 이어갔지만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만나교회 다니게 될 때 사실 파격적인 거예요. 40살짜리가 이제 그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한다는 건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장로님들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우리 김병삼 목사님은 나이는 40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보면 한 60은 되어 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본인이 그토록 열등의식을 갖고 있던 조건이 어느 순간 담임 목사가 되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빚어나가는 데에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막 고치고 뭐 난리들을 피시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까닭이 있어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들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되게 하셨으리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아멘. 이사야 64장 7절로 9절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 그래도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진정으로 주를 붙잡는 자도 없을 때 우리는 주를 진정으로 붙들자. 우리는 주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 때 이 환난과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고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우리들이라면 토기끼리 경쟁하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제발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주님이 잡으셔서 우리를 쓰시는 순간 그 순간이 오지 않겠느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려고 어떤 특정한 시간 공간에 오는 이유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그분을 새롭게 경험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마치 나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반응하지 말고 가장 심각한 건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판단하는 것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어떤 것이 부족한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를 묻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을 그렇게 붙들 때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을 해야죠. 이게 토기장으로 주님을 모시는 자의 태도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당신이 왕인 거죠. 그럼 책임적으로 살지 말자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책임적으로 사시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책임진다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책임적으로 사는 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니까 나는 함부로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사는데 그 최선을 다함이 결코 나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신앙의 힘인 거죠. 여러분 그 힘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냐면 저것도 맨날 모여서 예배하지만 별거 아닌 것들, 쟤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거 너무 배타적인 하나님 아니야? 자기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상당히 욕심꾸러기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이런 게 믿음의 능력이다. 이런 게 장엄한 인생이다 라고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 교사로 사는 삶을 포기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쟤 미쳤나봐 라고 말했던 그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는 다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고 율법 학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할 때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뚜벅뚜벅 자기 목을 대야 할 처형의 장소에 목을 스스로 대는 그 장엄한 걸음걸이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도, 이게 바로 고난도 모두 수용한 자의 장엄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런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교회가 좀 힘이 떨어지면 무슨 프로그램으로 힘을 만들어야 되는 그딴 짓 좀 하지 맙시다. 그거 가짜 힘으로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 믿음이 떨어졌는데 뭐 만들어요? 교구, 대교구 찬양대 만들어서 막 찬양하면 흥이 나죠. 눈물 몇 방울 흘릴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가요? 한 2주일 가면 다시 원상복귀되어서 또 헉헉거리면 또 무슨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약한 거예요. 우리가 꾸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벤트 회사지.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의 자리에 새롭게 다시 자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붙들라. 예배밖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은 뭘 것 같아요? 일상 속에 있는 선악과 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못 지키니까 일상도 엉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니까 동산 주변에 널려있는 모든 생명나무 과일이 다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하루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하루도 못 지키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일상도 방만해지는 거죠. 이 하루를 지켰다고 여러분 완성된 게 아니라 이 감동을 가지고 일상에 들어가. 일상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일상이 생명나무로 바뀌는 것을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감격이 한 번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 회복이에요. 오늘 1시간 예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손이 어떻게 압력을 가하더라도 빚고 계시는구나, 이런 정도의 수준에 가면 문제가 없어. 이제 병이 들어요, 빚고 계신 거예요. 문제가 터져요, 만들고 계신 거라니까. 아픔이 와요, 만들고 계셔요. 초신자 때야 뭐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요. 이제 알잖아요. 뭘 알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아. 신앙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나를 어떤 형태로 주무르든 뜯고 어떻게 하시든 빚고 계시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주님 손 안에서 터지는 경험. 어떤 문제가 터져도 주님 손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집요한 믿음, 이런 믿음을 담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사야서가 말하고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붙들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잘 지내시고